오늘 아마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편 두 번째 권, 시편이 전체 5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두 번째 권의 공식적인 말씀은 아마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 아마 중반까지는 시편 2권의 마지막까지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룻기를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뭘 배웠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도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침묵해 계시지만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메가폰을 대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외치셨구나. 우리가 그걸 듣지 못했구나. 이제 듣게 됐구나. 그걸 발견하는 과정이었죠.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서 시편 69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보시라고 감히 권유를 드릴 때 입술이 떨리네요. 왜냐하면 책이 두껍습니다.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이라 제가 감히 너무 궁금하면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끔 내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전에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그분은 아들을 잃었고 암으로 투병했으며 실직했고 노년기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이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의 미소는 진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구주 예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행복이 쓰여 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분을 만나고서 예배에 들어갈 때면 나는 이미 주님을 만나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기분이다. 한 번은 내가 교회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그가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한 불평은 통로와 교회 현관을 지나 예배당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심히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관점을 투명하게 나누었다 해서 그 관점에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두 사람이 가르쳐준 교훈은 나는 이전에도 수없이 경험하고 보아왔다. 감사하면 행복해지지만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진다. 항상 그렇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책 5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저는요, 20대, 30대 같으면 제 그때를 돌아보아서 이 책을 읽었다면 뭐가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제가 즉각 반응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50대에 들어온 저는 지금 이걸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복잡하지요. 그러나 왜 이렇게 단순한 비교에 이제는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었을까요? 살아오면서 저는 말씀드렸죠. 제 호를 스스로 붙였지만 불만 이찬영 선생이었어요. 불만이 제가 수십 가지를 우다다다다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제 그 은사를 주님이 빼앗아 가셨습니다. 아니, 제가 반납했어요. 그게 제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고 이렇게 고백드렸습니다. 주님, 어떤 생활 안에서도 제 지나온 생애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호를 뜯어 고쳤어요. 불만 싹 지우고요, 대만족 이찬영 선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죠.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 안에서 그 만나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다음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또 이루어 가실까요? 그런 기대감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 단순한 비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뭐죠?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만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69편 이 시편 신자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자는 고난과 역경 한가운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는 감사할 재료가 거의 없어 보여요.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의 감사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자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신자의 감사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여전히 비천하고 아플 때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신자는 비천하고 아프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신자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라고요? 30절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비천하고 아플 때입니다. 29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고통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때, 그런데 그때 이 시편 신자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단조 마이너 코드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흥겨운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 시편 신자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제 30대 초반으로 20대 후반으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반응해 볼까요? 감사하긴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 수가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전 이렇게 그냥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이 신자의 마음이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신자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비천합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아픔이 그대로 있어서 치유받지 못했어요. 저 같으면 시원하게 불평을 털어놓겠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비밀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뭘 발견하게 되죠?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지를 발견하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요. 그때 바라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위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신자가 알았어요. 비천하고 아플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비천했던 사람, 아팠던 사람, 여러분은 그러면 누굴 떠올리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는 현장에서 생각할 때 저보다 더 작아진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컨대 큰아이가 지금 29인데 20살이 될 때까지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농사만 짓는 농부처럼 자녀가 잘못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을 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제가 자녀를 양육한 게 그리 잘못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길게 슬펐습니다. 지금도 슬퍼요. 그게 뭘까요? 제가 양육한 자녀 양육의 내용이 그냥 평균 정도가 되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전 이게 교회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형편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던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왜 자녀를 더 그렇게 키우지 못했을까요? 처음에 속상했다가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되죠?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를 키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공개하게 되겠네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아니 아버지 됐는데 이렇게 재료가 없는 사람도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내 밑으로는 다 꿇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웃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도 웃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전문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고난당한 것에 내 밑으로 꿇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헬렌 켈러를 꼽고 싶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그 장애 때문에 자기 자의식을 갖추느라고 몸부림을 쳤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생 설리반을 만났을 때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분노를 다 쏟아내죠. 그래서 김두식 박사가 했던 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인생에 있다, 이 말,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박사님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10대에서 쓰는데 아마 헬렌 켈러는 평생 거를 그때 다 쓴 것 같아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믿음 안에서 받아주고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안에 섰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 시각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떠서 세계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헬렌 켈러가 얘기했기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평생 눈을 떠서 세계를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을 떴어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보고 비전을 갖추고 인생에 주신 고난 안에서 그 목적 가운데 응답했어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어져서 비전의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평생이었다니까요. 눈 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떠서 비전을 가졌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세상에 고난이 가득해도 고난을 이겨내는 일 또한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평생 음식처럼 먹으면서 살았던 헬렌 켈러가 고난이 가득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일 또한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안에 가로로 숨겨진 말이 뭘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겨내는 일 또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신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는 가난했습니다. 비천해요. 그래서 값비싼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뭐죠? 30절과 이어서 보면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일, 이거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일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신비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만들 때부터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셨어요. 가난할 수 있는 사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허용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가난과 비천과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싼 황소를 드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값이 덜 나가는 양을 드릴 수 있게도 하셨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그 예배를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약에도 계속 나와 있죠.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굽 달리고 뿔 달린 비싼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원하시죠?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신약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러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예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자기의 인생과 호구지책을 걸고 로마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시달려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을 주님 앞에 토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사람이죠. 근데 그 옆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 죄에 오염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서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팔을 벌린 채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생활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제자들을 향해서 두 사람을 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바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대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마음을 받으신다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신자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슴을 고동치게 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가슴이 뛰게 될 것이다. 두근두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갇힌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비천하고 아플 때 시편 신자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 주님이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34절에 보면 시편 신자가 감히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주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감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35절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확신을 고백하죠. 뭐죠? 우리 주님이 무너진 시온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유다의 성읍들을 회복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아픈 신자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사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무너진 유다를, 시온을 회복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느 세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너졌던 시온이 회복되어 있고 유다의 건축들이 아름다운 건축으로 변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회복해 놓으신 것을 목도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주님의 일하심과 통치를 믿기 때문에 비천할 때에도 여전히 아플 때에도 먼저 감사의 노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이게 제 20대 때 30대에 한국교회에 소개된 책인데 지금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M.R. 디안이라고 하는 성경교사가 쓴 책인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M.R. 디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났던 가장 쾌활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다. 내가 만났던 가장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평생 장밋빛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형편과 심지어는 병상에 매인 채 끙끙대며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런 신자들만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있다. 제가 여기서 멈췄어요. 일단 내가 보았던 불평쟁이들은 대개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불평거리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멈춰서 또 생각했죠. 알게 된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퍼뜨리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때가 되어서 적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아플 때 모든 때에 감사하는 것이죠. 제가 이 감사를 저희 딸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요. 저희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 직장을 선택할 때 아이에게는 그 직장의 장점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시에 퇴근을 한다는 거였어요. 예외 없이 5시면 퇴근을 한답니다. 그런 직장은 없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딸의 확신이 너무 커서 감사한 제목이다.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달,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 환상은 여지없이 깨졌죠. 그냥 일반적인 퇴근 시간은 밤 11시고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퇴근할 때도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퇴근한 다음에도 다시 정류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서 딸을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돌아오는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밤 1시에도 퇴근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치열하고 바빴어요. 그 직장이. 쉬는 시간이 없을 만큼 새벽에 일어나면 총알같이 출근을 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을 더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정예배 때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뭐 여기저기를 찾아보더니 등록금을 댈 수는 없으니 등록금을 그냥 면제해 주는 곳, 이런 학교를 찾아서 그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가 돼서 떠나갔어요. 근데 노르웨이가 어디 있다는 거 지도에만 봤지 뭐 어디 있는지 알 게 뭡니까? 예, 노르웨이로 갔어요. 오슬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첫 해에 가서 1년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이스톡을 할 때 야, 목소리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 얘 굉장히 바쁠 때인데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지냅니다.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내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이 친구는 한 주간이 지나서 뭔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낸 거엔 뭐였냐면 청취자 3명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저와 자기 동생을 위해서 3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본을 쓰고 그거를 대본을 읽고 중간에 음악을 간간히 입혀서 그걸 보내줬어요. 굉장히 감지덕지 하면서 그걸 듣는 중에 한 3번째 시리즈쯤에 그 주제가 감사였습니다.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주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어떤 내용이 써 있었냐면 이제 1년 전에 지나간 직장 생활에서 2년 전이었을지 1년 전이었을지 모르는 그때 일어났던 일을 거기다가 소회를 적어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바빠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너무 바쁘다. 이렇게 분주해질 때쯤, 마음이 꽉 채워질 때쯤에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감사의 제목을 일부러 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려고 보니까 하나가 쓰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 써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써서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럴 때마다 그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잠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 삼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시간의 지성소를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1개의 감사는 2개가 되고 2개는 3개가 되고 3개는 5개가 되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놓고 직장 생활을 견디면서 직장 생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내와 제가 언제 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는 시간 동안 믿음의 분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는 평안할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모든 때에 드리는 것이죠. 분주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평안의 이 선물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신자의 감사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 속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절에서부터 면면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신자의 상황이 어디입니까? 그 상황은 너무나 처절합니다. 감사의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의 노래는 감사할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마치 꿈쩍도 없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위처럼 거기 그대로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신자의 형편이 어떤가요? 사는 게 너무 힘겹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만들어집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로 혹시 만들어질까요? 제가 한참 전에 보았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살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잠깐 멈춰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응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내도 살다가 너무 힘이 들면 잠깐 멈추어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다죠. 그리고 이렇게 되뇌인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은 다음에 아내와 나눴습니다. 제 아내와.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고백했죠. 여보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신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깊고 깊은 수렁 한가운데 있어요. 수치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결심을 하고 되뇌어서 감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할 힘을 공급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게 하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신자가 예수를 따를 때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인생의 경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텐던시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온통 죄를 짓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때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제 20대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내가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청자씨를 끄는 거죠. 네, 담배 이름이죠. 제 20대 담배 이름입니다. 왜 끊었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때 그랬습니다. 아, 이 독한 녀석이다, 의지가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알거든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게 뭘까, 제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그러면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펜을 잡고 이렇게 뭘 글을 쓰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이 펜이 입으로 가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제가 풋고추를 좋아하거든요. 풋고추를 이렇게 먹다가 갑자기 대화하면서 이렇게 고추를 털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신을 보면서 끊어야지, 안 되지,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다독였죠. 분명히 제가 습관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경향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인 경향이 바뀐 것이다. ultimate tendency가 바뀐 거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경향성에 대해서 먼저 묵상했거든요. 근데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죠. 궁극적인 경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출발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대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이 성경의 전체였거든요. 율법과 예언자 이러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체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 안에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일구고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고지식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씻어서 한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지식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해 왔는데 벌써 30년이 다 돼가네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현장 안에서 주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서 내 몸이 너무 힘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너무 버겁다고 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런 삶의 지지부진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삶의 목표가 바뀌었는데 일상 속에서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뭐라 그랬죠? 경건은 두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콤함에 이끌려 사랑하는 겁니다. 분열된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사랑을 딴 데 가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삶의 목표는 설정이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의 짐이 내려질 것 같은데 삶의 짐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 분열된 경건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데 끊임없이 방해 요소가 되죠. 여기서 한번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오물러 여기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만 꼭 잡았어요. 그게 뭐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학식,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 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주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귀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아까 여러분 찬미했죠? 예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목적이 생겼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 그 어떤 것도, 어떤 시련도 환난도 나의 믿음을 예수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히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확장하여 주신 식구들, 전 더샘을 식구들이라고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혼자 배시시 웃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만들어주신 영혼을 지향하는 식구들이 여기 있다는 것. 그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경향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견딥니다. 감사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간신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요. 제가 말하는 게 역경이 견디기 쉽다는 게 아닙니다. 역경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왜 접니까?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계속. 왜 하필 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16세기의 수도원의 개혁자였던 갈멜 수도원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어요. 여성인데 자매님인데 그가 끊임없이 순교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그 심장의 상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었고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러 한 번은 말을 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개울을 건너가다가 말이 비틀거려서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개울가에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게 내가 내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랬더니 테레사가 하나님께 대꾸했답니다. 하나님께 친구가 별로 없는 걸 지금 알겠네요. 왜 친구가 없으신지.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분처럼 빵 터졌습니다. 와, 어떻게 느끼셨어요? 굉장히 차원 높은 반어법 아닙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상태예요. 주님이 테레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큰 위로인 것 같아요. 신자가 역경 속에서도 평안한 까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있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파송된 삶의 현장에 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여전히 있지만 분명한 평안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다음에 그의 생활이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늘 줄곧 고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기쁨이 마르지 않았고 그의 감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전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관리들에게 체포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됐죠.
함께 전도했던 실라라는 사람과 투옥됐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끝났다,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한 후에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감옥의 터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다가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뭔지를 모르고 나가서 기다렸는데 간수들이 와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목매어 죽으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뭘 했죠? 하나님 정말 코미디언이세요. 죽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안 도망갔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찬양을 통하여서 감옥의 문이 열렸다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옛날에 제가 20대 때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네. 찬송 찬송으로. 예, 모르시는군요. 예, 감사해요, 몰라주셔서. 근데 이게 불러보니까 마이너네요. 그런데 아마 진짜 뭘 불렀을까 생각할 때 그들은 정말 메이저로 불렀을 것 같아요. 밝은 찬송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편지했죠.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부활의 비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정말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열망이 너무나 절절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죠? 부활의 삶을 살 열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역경은 여전히 있습니다. 삶에 역경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우린 누굴까요? 우린 시체입니다. 변하지 않고 균질로 계속 있는 존재, 그는 시체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현장 안에서 주님 앞에 성장해 갈 욕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역경 한가운데서 감사의 노래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경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마치 누에가 뽕잎을 따먹고 그 영롱한 비단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역경이 있는 고난 한가운데 들어가 그 삶을 직면하여 가슴으로 끌어안고 믿음의 감사의 노래를, 그 영롱한 노래를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며 역경을 해석하여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일상에 파송될 겁니다. 제가 예언컨대 여러분 분명히 그 현장 안에서 분투할 거예요. 그러나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비천과 아픔의 시간에도, 깊은 수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회복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셨어요.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회복한 그곳에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건축물 안에 들어가서 찬미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우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상의 어떤 시간도, 어떤 환경도 감사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